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되는 분이에요. 해리 화이팅인데 한국말로는 황호리, 해리를 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인은 엘리자벳 풀러 화이팅, 그 선교사를 살펴봅니다. 이분은 1865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한 80세까지 사셨네요. 1903년 11월 24일 날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내한을 합니다. 그때가 38세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좀 들어서 온 거죠. 그래서 1906년까지 평양 선교부에 소속되어서 평양 장로교 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할 것은 길선주 목사님이 굉장히 실명 상태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의 그때 눈 수술해서 눈을 많이 이렇게 좋아지게 한 그 위기에서 건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5월 18일에는 재령 선교사로 처음으로 이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순회 진료하고 의료 사업 등을 통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했고 1908년 1월에는 이제 재령 병원을 완공합니다. 본국 교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부인 엘리자벳은 자기 사택을 개방해가지고 부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 활동에 헌신을 합니다. 특별히 화요반, Tuesday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정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요. 그 당시 여자들은 교육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서 강조하고 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918년 10월 10일 재령에서 이제 부인 엘리자벳이 일찍 소천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안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1920년에 55세 사임해서 그 다음 해 귀국해가지고 1945년에 이제 아이오와주 페어필드에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간단한 개요인데 이분이 이제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내한을 했는데 일찍부터 선교에 이제 뜻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과 의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38살 때 이제 목사이면서 동시에 의사의 신분으로 부인과 함께 파송을 받아옵니다. 1906년까지 이제 평양 장로병원 캐롤라인 A 레드 하스피털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근무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길선주 목사는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그런 목회자고 또 부흥사요. 또 조선 민족 계몽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죠. 길선주 장로였다가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때 엄청난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요. 끊임없이 말씀 읽고 암송하고 막 이제 계속 하느라고 눈을 제대로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력이 원래 안 좋았는데 악화돼 가지고는 거의 맹인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4년 동안 거의 맹인으로 지내기도 했어요. 요즘 같으면 1급 말하자면 맹인 판정을 받을 만큼 그런 분이죠. 그렇지만 이 화이팅 선교사가 수술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시력을 많이 회복을 했어요. 완전히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 참 그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길선주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서 아주 길이 남을 그분을 이렇게 시력을 회복시키는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령 지역에서 선교 활동은 1905년부터 황해도 재령에서 이제 거기를 왕래하면서 평양에서 재령 선교부에 참여를 하죠. 그래가지고 1906년에 이제 초대 재령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는 그쪽을 이주를 해요. 아주 이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쿤즈라든지 나중에 보겠어요. 헌트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재령 지역 선교에 선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령 지역 순회 진료를 이제 시작을 해서 2칸짜리 초가집을 개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진료소를 개설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료를 합니다. 1908년에 재령 병원을 개원하는데 그 1907년 3월 15일에 뉴욕 메디슨 애브뉴 장로교회 $3,000 지원, 그 당시 큰 돈이죠. 지금으로 착공했는데 어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얻기 전에 한 군데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얻으려고. 그게 바로 메디슨 애버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였습니다. 굉장히 큰 곳이고요. 거기 그 목회자들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회를 쭉 해온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도 못 붙여보고 그냥 왔어요. 뭐 그냥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만 보고 그냥 왔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3,000 지원을 받아 착공을 했습니다. 열악한 위생이죠. 그 당시 보건 상태 이런 때 의료 활동으로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영적인 필요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분이 바로 화이팅 선교사이죠. 화이팅 여사가 이제 동역을 하게 되죠. 부인이 엘리자베스죠. 선교사 자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적극 후원하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또 사역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재령에서 화이팅 하우스 이름 멋있죠? 화이팅 무슨 회사 같은데 화이팅 하우스로 명명해가지고 부녀자 교육하고 계몽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Tuesday 클래스를 정기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Tuesday 화요반 했는데 영어로 Thursday라고 돼가지고 이게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정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성서 강좌 또 생활 개선 계몽하고 이게 양 말하자면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살에 별세를 하셔요. 참 젊어서 그 아내를 잃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평양에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참 특기 중에 하나가 특기라기랄까 특기할 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호소문을 작성해가지고 세계에 돌린 거예요. 본국을 돌아가가지고 조선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합니다. 이분이 돌아간 그 해가 언제래 1921년에 귀국하잖아요. 20년에 사이 한창 일제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인데요. 그때 그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3.1운동 때 얼마나 일본이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지를 보고서 그 참상을 본국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발표를 합니다. 한일 강제 합병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소문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이 양국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조선 총독부 성명은 절대적인 거짓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는 세계에 대해 눈을 뜨고 벨기에와 아르메니아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그 어느 누구도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민족의 용감한 투쟁과 그런 한국민들에게 행해지는 무자비한 잔악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이토 총독은 한국이 급속도로 근대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체 어떠한 근대화란 말입니까? 조세와 민중자산, 강제 동원된 인력으로 건설된 철도와 공공도로 그리고 본보기로서 지어준 하교와 학교겠죠. 학교와 병원들 뒤에는 쏟아져 나오는 술과 수천 명의 매춘부들이 근대화된 다운표였어요. 근대화된 한국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주권을 빼앗은 이래가 아니라 188년 기독교의 민중 계몽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천주교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이 연설을 듣는 분에게 호소합니다. 진실을 끝까지 알아내려 하십시오. 미일 평화단체와 공공연설자로서 일본인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눈가림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본인들의 자료들에서 나오는 모든 진술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고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에서 공개 자료를 최근에 이제 내놨는데 그걸 요약을 해보면 3.1운동의 실상을 선전한 호소문인데요. 독립 열망을 담고 있는 한국인 3.1운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군사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일제 탄압행위 그리고 경술국치 뭔지 알죠? 경술년이 1910년입니다. 8월 29일 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이후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식민 통치의 허구와 실상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7년간 한국에 살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과 이 선교사와 선교단체들로부터 직접 주고받은 자료와 증거에 기반해서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강연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신뢰성이 높아가지고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강연 활동에 힘입어서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친한 활동에 이제 앞장서게 되고, 그래서 미국 각지에서 한국 친우회가 결성이 됩니다. 21개나 돼요. 아울러 한국 독립을 위한 공채표 발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강연을 계기로 아이오와 주의 워털루 장로교회는 특별위원장 맥카트넷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한국의 기독교인과 한국을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More Light from Korea 1919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9년 5월 31일자 3.1운동 지나고 막 한창 막 핍박하고 검속하고 할 때죠. The Literary Digest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한 100만 부 이상 발행됐던 굉장히 큰 잡지예요. 거기에 게재된 것을 소책자로 다시 편찬해서 발행을 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순수 외국인에 의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에 또 The Korean Situation, 이것은 1919년 7월에 뉴욕에 있는 미국 기독교 연합 평의회 동양관계위원회에서 편찬한 일제의 3.1운동 탄압 보고서입니다. 이 책 서문을 쓴 시드니 굴릭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 일본에 대해 호의를 가졌던 친일적인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는 돌아선 거죠. 그런 그가 국내에서 3.1운동이 발생한 이후 제한 선교사들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사례를 미국 교계에 속속 전달하자 당초에는 조용하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태를 무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혹한 내용들이 막 실상이 퍼져나가니까 이제는 방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연합평의회 동양관계위원회에서 제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보내온 비밀 보고서 중에 비교적 그래도 온건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차록집을 발간을 해요. 한국 사정, 최근 사태에 대한 목격자들의 권위 있는 진술들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동양관계위원회는 한국의 독립과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단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3.1운동의 탄압 실상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사 속에 담긴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또 각종 고문과 학살 등의 만행은 이 일본, 미국 사회의 전율을 느끼게 하죠. 식민 통치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 그래서 베일, 어게인스트 저펜 여론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보고서 주요 내용에 보면 외국인 참관자들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거의 애국적인 인물이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하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제의 노예로 살기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전체는 일본의 군사적 탄압으로 장림되고 귀머거리, 벙어리로 신음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고문을 받았다는 얘기죠. 한국의 3.1운동은 무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직 만세만을 부른 시위로 시작이 되었으나 이런 평화적인 시위를 일제는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본 기사는 갖가지 증거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 기사화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한 선교사나 외국인들은 직접 목도한 증거 자료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개선책까지 내놨습니다. 첫째, 잔인한 무력에 의하지 않는 치유책이 있어야 된다. 둘째, 한국인을 부패하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치부하는 어리석은 편견을 타파해야 된다. 이게 일제 시대에 한국 그 조선 말하자면 그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악평한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하느라고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뭐 이렇게 또 헛소리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한 환경 조건에 둔다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인의 선동 배후가 미국인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선전은 매우 근거 없는 풍문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확하면서도 그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이 바로 화이팅 선교사의 내용입니다. 호소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화이팅 선교사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선의 이 건강과 영적인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 일제 치하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미국에 잘 알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런 우리가 선교사들을 살피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나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달아서 내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그런 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잘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